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점점 주일 예배를 완전히 정상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좌석수도 사이사이에 좀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거리감을 좀 두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2주를 지켜보고는 6월부터 오후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때여서 늘 이제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그 표시해 놓은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태원발 그 이제 확산이 최근에 일어난 것을 보면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얼마든지 소규모의 그런 확산은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또 피로감,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지쳐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나라 전체가 힘든 때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혼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말씀과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주제가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돌덩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특별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네, 그렇죠. 돌덩이는 뭐 엄청 뜨겁게 하면 뭐 용암이 녹듯이 녹지만 웬만큼 뜨겁게 해도 끄떡 없습니다.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때리는 사람의 손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똑똑히 봐.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고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돌덩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떠세요?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게 이제 좀 힘을 주고 또 이 시기를 잘 버텨주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가사이고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리듬이 가락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샤우팅으로 아주 막 이제 지르면서 부르는 노래여가지고요. 노래만 듣고만 있어도 힘이 솟습니다.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다시 이제 솟아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요즘 시기에 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맞는 힘을 주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 그 드라마의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에 나오는 나는 돌덩이라는 시에서부터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원래 그 시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한 몇 구절 안 되는 시인데요. 근데 그 시에 들어 있지만 노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시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나는 돌덩이긴 돌덩인데 근데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말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실 돌덩이도 만만치 않은데 돌덩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더 끄떡없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돌덩이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냥 돌덩이가 이제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뭐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순간들 또 버거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삶이 버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음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20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 그들의 말을 보고 병거들을 보고 병사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무기와 또 그런 병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성읍과 말과 병거와 병사의 수를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쫙 정렬되어 있는 정말 잘 훈련된 군사들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강한 나라, 강대국 이스라엘 땅,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고요. 자식에게도 어떤 반란을 받았고요.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처럼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비결이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체구가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소년 다윗, 그때 다윗은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떨거나 놀라지 말라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냥 그렇게 함께만 하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싸워 주십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영적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서 고하여.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적군과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적군과 대치하여서 전열을 서로 가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상황인데요. 보통 그럴 때 누가 그 군사들 앞에 나올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군가요? 바로 최고 사령관 장수가 나와서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봐도 잘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영화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함대는 133척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죠. 그런 그 적선들과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 병사 앞에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아주 명언을 하죠. 필사생즉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명언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고요.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서만 유명한 그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이순신은 전승했습니다. 전승.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명량해전은 정말 유례가 없죠. 12척으로 어떻게 133척을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나라에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전쟁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전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명승입니다. 이처럼 보통 그렇게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장수가 앞에 나와서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장수가 나와서 말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서 말하라고 하나요? 제사장이 백성 앞에 나와서 말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의 최고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록하고 신명기에 기록해서 앞으로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 말을 대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이나 전술, 장수의 용맹함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요, 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면 더더욱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거나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음성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지난 주 중에도요, 교인들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달라.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신 분,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 또 앞으로의 진로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렸고요. 또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교인들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용기를 북돋아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지원 사격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들의 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올해 표어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데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요. 신방도 부탁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전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전화로 기도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기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권면으로 힘을 내시고 또 마음의 그 문제 앞에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떨쳐내시고 그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없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해결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꽤 길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데요. 그것은 그 병사들 중에서 소집된 병사들 중에서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병사가 있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병사가 있다면 그들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들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도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남아서 전쟁을 할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다 돌아갈 텐데 보통 전쟁 중에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병사가 있다면 이 군법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요. 다른 병사들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병사들을 차라리 보내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더 낙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병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람 보내고 차라리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숫자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정말 한 사람의 병사가 아쉬운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보내도 된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문제 앞에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그 문제 앞에 가서 벌벌 떨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데요. 그 미디안의 그 군대의 병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정말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절대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왜 도망을 갈까요?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질까봐 그런 거죠. 죽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 전쟁이라면 누가 도망을 갈까요? 다 싸워서 이기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시고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돌덩이라는 그 드라마 OST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시 뒷부분 이야기했지만 그 돌덩이라는 그 노래의 마지막 소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노래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치냐면 그래도 넘어지고 부딪혀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거야.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다시 한번 그 크게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의지를 불타오르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버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같은 돌덩이라고 우리가 믿고 어디 덤벼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봐라 그런 마음으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그 과정 끝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막 싸우다가 막 이제 열세에 몰려가지고 정말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서 지원군들이 막 달려오는 그런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지원군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 역전되고요.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감격해서 목이 터져라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그렇게 버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사는 게 버거워도요. 돌덩이 같은 이 믿음,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참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냥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당금질로 더욱 단단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늘 이기며 살게 하시고 그 싸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66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단단한 바위 같은 교회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기시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